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미쳤고 또 우리들의 삶도 또 바꿨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변화를 우리 교회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 우리 교회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처지,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활동들이 다 정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가, 교회가 존립하기가 어렵다고들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또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 교회가 존립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교회가 해서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위기가 있을 때, 이 땅이 병들고 힘들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교회가 필요하고 그때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물론 교회가 갑자기 닥친 상황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동안 교회로서의 역할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의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교회는 더 빛을 발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서고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음지보다 양지를 찾았습니다. 아픔보다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과 위기는 오히려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의 시기 속에서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다시 새 출발하는 의미로 출발선에 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그 질문과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성도들은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존립의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가 아니라 가장 큰 사명, 가장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바로 이때에 필요한 교회, 이 땅에 필요한 교회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 흙이 진짜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living being이라고 써요. 여러분, being은 뭐예요? 존재입니다. living은 살아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생명을 living soul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liv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거죠. 과거에 경험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한번 체험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과거 지향 쪽이 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었지, 예전에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들에게 성령, 약속해 주신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어야 이 땅에 생명을 전합니다. 교회가 죽어 있으면 죽은 것들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죠. 오늘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또한 교회에 지체된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 교회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이 땅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위함을 받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잘 되고 개인적인 축복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개인의 축복, 개인의 구원 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의 사명,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목적이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 얻어 교회의 지체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충주가,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쓰임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소망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무슨 기대를 하고 심습니까? 씨앗을 심으면서 이제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둬야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심어요. 그러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을 심고 기대를 하고 물을 주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싹을 틔우죠. 자라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 씨앗 안에 겉은 멀쩡해요. 겉은 똑같은 씨앗인데 속이 비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한국에 그리스도인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까? 겉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꽃을 피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겠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죠. 그래서 건물을 만들고 종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맨 끝에, 건물 맨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넓은 곳,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불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 위에 둔다, 말 아래 둔다, 서랍 안에 넣지 않아요. 높은 곳에 두는 거죠. 그래야 그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적으로 신앙이 갖춰지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잠시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이 복음이 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수준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신앙의 믿음의 단계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이제 세례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해서 배우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수준에 이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라고 하는 단어는 리드라고 하는 단어, 끈다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라보는 자가 다른 사람들 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에 있는데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후보들이 외치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내가 우리나라 여러분 잘 살게 하겠다고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외적인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소망 없는 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소망 없으면서, 나도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서, 꿈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확실한 희망,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내 삶 가운데 실현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될 줄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엄청난 힘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봐요.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도 계시고 십자가를 만지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가 쓴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함대에 하루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해군 사령관, 연합 사령관이 행사에 참여했어요.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이제 행사를 앞두고 참여하기 위해서 나가다 그만 실수로 이 대장의 계급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상했어요. 그 큰 행사를 하는데, 아니 사령관 대장의 이 계급장이 없으니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급해서 그 함대에 있는 주변의 모든 군함들에게 다 전보를 쳤어요. 혹시 누가 대장 계급장 가진 사람이 있냐? 빨리 좀 찾아가 봐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소위, 중위, 대위 뭐 이런 것들은 뭐 소령, 중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장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 누가 그 계급장을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행사를 끝냈는데 늦게 연락이 왔어요. 전보가 온 거예요. 찾았습니다. 대장 계급장을 가진 사람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령관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누가, 내가 대장인데 나 말고 또 누가 대장이 있나? 와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갓 소위를 소위로 임관한 이 니미츠라고 하는 소위가, 이 해군 소위가 해군 대장의 계급장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령관이 너무 의아해서, 아니 자네는 이제 갓 소위로 임관했는데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소위가 하는 말이, 네, 제가 얼마 전에 소위로 임관할 때 제 애인이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이 웃으면서, 자네는 좋은 애인을 두었군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꼭 대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에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된 니미츠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장 계급장을 준 애인은 훗날 부인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처음 군인 생활, 특별히 장교 생활 시작하는 분들은 다 꿈이 내가 장군이 되고 싶다. 다 가졌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대장 계급장을 가진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그래, 나는 꼭 대장이 돼서 이 나라, 우리 해군 지휘할 거야. 나라를 지킬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매일매일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 계급장을 보면서 만지면서 자기의 꿈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소망이 되겠다고 우리는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꿈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소원, 꿈과 희망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명,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 상징이 있죠. 종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종을 치지 않나요? 그러나 예전에는 모든 교회마다 종탑을 세웠어요. 그리고 종을 쳤어요. 예배 시간을 알렸습니다. 교회가 있음을 알렸고, 예배의 종소리가,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구나, 교회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종 대신 더 큰 효과를 보려고 스피커를 큰 걸 달아놓고 차인벨을 쳤죠. 여러분 생각나죠? 차인벨 소리? 그러면 예배 전에 차인벨이 온 동네를 다 울렸어요. 저도 예전에
영원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그 동네 우리 교회에서 차인배를 울렸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도 울렸어요. 여러분 새벽에 그때 4시에 드렸어요. 일 나가느라고. 그럼 새벽 4시에 다 자는 깜깜한 밤이 새벽 같은데도 그걸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스피커에서 차인벨이 온 동네 다 울리는데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쩌다가 내가 깜빡하고 차인벨 못 치면요, 지나가다가 전사님 오늘 왜 새벽 차인벨 안 쳤어요? 물어봐. 오히려 요즘 같으면 민원 들어갑니다. 이제 없어져요. 시끄럽다고. 여러분 왜 종을 칩니까? 왜 차인벨을 울립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듣게 하려고, 전하려고 교회는 복음의 종을 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복음의 종소리를 듣고 십자가가 비추는 구원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랑의 빚을 졌어요. 값없이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바로 복음의 힘이요, 이 사랑의 능력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이 이 사랑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칼의 힘도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도 사랑보다 더 힘이 세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됨을 믿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또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져야 함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섬김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신체 각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신체 부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돕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느 기능이 약하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또 옆에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잘 기능을 발휘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힘들 때 위로하고, 지칠 때 용기를 주고, 슬퍼올 때 격려하고, 부족할 때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바르게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되고, 어두울수록 빛이 돼야 되고, 힘들수록 교회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고,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작하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사명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고,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충주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또한 이 땅에 소망을 이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